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벌써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10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10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그건 내일 새벽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번영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며 핏째는 먹지 말라는 경고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술로 인해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에 대한 함과 셈과 야벳의 대처를 통한 노아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먼저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 28절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혹시 보셨나요? 뒷부분인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노아 시대부터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냥 충만하라는 거예요. 가득하라고요. 번성하라고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죄의 결과에 의한 축복의 제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의 제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로 인해 남은 상처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하 시대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동물들을 잘 다스리면 되었어요. 하지만 이 홍수 사건 이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확률이 높지요.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듯이 모든 산 동물을 뭐 하라고 하십니까? 채소같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해요.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설마 동물들이 아유 노아 아저씨, 노아 할아버지 배가 많이 고프셨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잡아먹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 피치 못해서 마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는 진리는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해 주셨다고 하셨고 또 간과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흔적, 무슨 흔적이요? 죄의 흔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하고 악할까? 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며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원인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정말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먼저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육체 욕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아예 단정 짓죠. 또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무지개 언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언약이라 하면요,
쌍방간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과 맺었던 헷불 언약이라든지 아니면 17장에 말하는 그 할례의 언약에서 보면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길을 보면 소나 염소를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 언약을 맺는 쌍방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만약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과 같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표시로요. 그런데 오늘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사람들이 뭔가 해야지만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이런 심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이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꼭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거부터 좀 해주시면 제가 다른 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할게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요, 참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지만 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요, 제 아내와 아들과 이렇게 벌어지는, 바로 어제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7살인데 한글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몇 권을 뺏기면, 당연히 얇은 책이죠. 몇 권을 뺏기면 선물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 생각에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다른 것을 사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난리. 예?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몰라요. 정말 경험해 보시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제 둘째가 귀엽다느니, 뭐 말을 잘 들게 생겼다느니 그러지만요, 아니에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마가요, 져주더라고요. 아직 엄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선물은 보류이긴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엄마와 아들의 모습, 또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오버랩이 되든지,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원래 좋았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좋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인데, 혹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너무 낙심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을요,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술로 인한 노아의 실수,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노아의 실수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실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한마디 하셨을 법하고, 또 실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의 특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포도주는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음료라는 거예요. 혹은 안식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라는 거예요.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설명해 본다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금지하셨는지 아십니까? 포도주는 금지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요, 같은 신명기 14장 24절, 먼저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야기한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얻었을 때는 뭘 먹는다고요?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금지이지만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는 뭐가 허락된다고요? 포도주가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의 즐거움의 도구가 바로 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뭡니까?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례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이 옛 언약을 새 언약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성취하실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안식이 임하는 때 마시는 종말론적인 음료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가 다 그런 의미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요.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을 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취하다라는 해석되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언어적인 원래 의미를 보면요, 취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시고 흡족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한 늙은 사람이 노아가 술을 먹고 주정 부린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종말론적 안식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방편의 장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이름만 봐도 뭡니까? 안식을 주는 자죠. 또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도요, 원래 뜻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으시고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도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하가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네, 벌거벗고 있었죠. 그들의 첫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신 것처럼 포도원을 심었고, 노아의 존재는 근원적으로 안식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에덴의 안식을 보여주고 상기시키고, 노아는 이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는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취하였다는 것은 흡족하게 된 행복한 상태,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앞에 정황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아담의 첫 모습을 상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비웃은 자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안식을 비웃은 이 불신자의 행동을 누가 한 거예요? 함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잠이 깨었을 때 그를 향하여 진노하고 저주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왜 성경이 노아에 관하여 지가 실수한 거잖아요.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 관하여 질책하거나 악한 행동을 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는지도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서 아들을 저주나하는 괘씸한 늙은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안식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해석 말고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해석인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좌우로 나뉘어서요, 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 서로 맞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것이 이단이다. 이 독일 출신 유대교 랍비이자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누구나, 다시 말해 그가 과학자이든 신학자이든 성직자이든 평신도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틀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설사 그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이 해석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이성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 포도주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괜히 빠지셔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요. 그렇게만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게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재밌기는 하죠. 내일 말씀에 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겠지만 오늘 이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해석들이 있구나라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지개 언약과 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 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잊어버리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것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많은 해석들이 오고 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도 있고 저러한 생각도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